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심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리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은 설 명절 연휴도 있었고 또 미사 지향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읽을 분량이 많죠. 강론할 내용이 좀 분량이 꽤 됩니다. 이사야 예언서 13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인데 요 39장에 보시면 이제 40장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 제2부가 이제 40장이에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유배 가기 이전까지의 상황, 그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 활동한 그런 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예언서 제2부 40장서부터 그 중간까지는 유배 중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이어받으면서 예언 활동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으로 한 거고요. 이사야 예언서 제3부가 있습니다. 그럼 3부는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그 후계자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언 활동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제1부에서 나오는 13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제 멸망, 예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당시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한 거죠.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패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처럼 패권 경쟁을 그 당시에서 했던 거예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그 중에서 국제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14장에서 바빌론 임금의 종말, 또 바빌론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신흥 강국은 아니었는데 유다라는 나라가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나중에. 그래서 이 바빌론 임금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된 걸로 보이는데, 그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이렇게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별들이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느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영웅들이나 옛날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제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업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흠모하는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웅처럼 자기도 이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을 간직하고 싶었고, 그것은 이제 신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 전쟁을 벌인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교만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그거에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신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많은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과 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는 이러한 이런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숭배의 끝, 우상숭배와 멸망, 이런 제목을 달고, 그러한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명확하게 헛되고 그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다. 이 말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의 서간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신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멸망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17장 10절에 정녕 너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느님께 믿고 매달려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나 이런 욕망에 대한 충족을 하느님에게서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멸망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탐욕스럽게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찾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교만하게 자신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신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렇다고 예언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그런 모든 민족들의 이런 흥망성쇠,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무질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편적인 질서가 다시 새롭게 형성되리라고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19장에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 신탁 예언을 전하면서 이집트의 멸망, 그 다음에 이집트의 미래, 그렇게 미래 부분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제 세계 패권, 그 당시 지중해 근동 지역에 패권 경쟁을 하던 두 강대국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되리라는 말을 합니다. 23절에, 19장 23절에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마침내 평화를 이룩해 주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11절에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22장 11절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찾아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꾸미신 분을 살펴보지 않았다. 역사의 현장, 역사를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예언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침내 이런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예언자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보편적인 질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리라고 또한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느님의 잔치라는 25장의 제목에 달려있는 예언글을 보면 모든 민족들이 전쟁통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극심한 환란 속에 있는 거죠. 서로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느님의 잔치인데,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시면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2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 이레에 대한 믿음인 거죠.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평화의 은총을 입으리라, 그렇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한 혼란을 이렇게 잠재워 주신다는 것은 27장에도 예언되고 있어요. 용을 쳐부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 그날에 주님께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로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닷속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보통 용으로 우리가 상징되죠.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거대한 바다용을 말하는데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리고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의 대적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정세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용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교만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겨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휘말리게 하는 이 레비아탄을 하나님께서 쳐부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는 이제 포도밭의 노래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녕 평화를 얻으려거든 당신 보호에 매달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27장 5절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내 보호에 매달리고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평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평화라는 그 단어의 뜻도 히브리어로는 무질서를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질서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으로 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무질서와 탐욕과 교만의 무질서가 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겸손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9장 19절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대역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눈머니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리고 그들이 마침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로 여러 문제들로 시련과 역경과 또 혼란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에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